설날, 부정 설날 잘 지내셨습니까? 떡국을 2번이나 먹고 또, 그쵸,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그런 명절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명절은 정말 이제 가족 구원이 되어지는 공식적으로 가족이 모여서 어떻게 이 가족 구성원과 사랑의 관계를 지날 것인가를 실천하는 그런 때인 것을 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새로운 새해, 새로운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지금 출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좀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예화를 들었던 게 영적 성숙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YM에서도 영적 성숙을 베이비 단계와 차일드 단계, 자녀 단계 외에 유스나 파더, 청년 단계나 아비 단계는 사실 여태까지 못했어요. 못하고 YM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나 전 세계의 교회는 베이비, 어린아이의 단계와 소년, 그 차일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의 오실 때가 되어지는 이 깊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 계시록에 바라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바라보면 마귀가 2층 천에서 자기가 떠나야 될 것이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어두움을 가지고 완전히 내려왔는데, 베이비 단계, 어린아이 단계와 소년의 단계, 차일드 단계로는 마귀가 자기가 떠날 것이 얼마 남지 아니한 걸 알고 내려와서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데, 그 단계로서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치명적으로 공격당했을 때 유럽이 말도 못하는 부흥 가운데서 무너졌던 게 유럽이고요. 미국이 말할 수 없는 부흥 가운데 무너진 게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 교회가 차일드, 어린아이와 소년의 단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으로는 당해내지 못하고 세상 시스템에 먹히는 것을 내 자신이 먹혔고, 또한 먹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이 세 번째, 네 번째의 단계.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내 인생에 그물에 밤이 맞도록 애썼는데 내 인생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가장 많이 겪은 게 이스라엘. 그렇죠? 그들은 매번 홀로코스트나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빈 몸뚱아리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다시 모아 일으키고, 또 그거 다 뺏기면 다시 모아 일으키고, 다 뺏기면 흩어지면 다시 모아 일으켜서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로 복귀하였지만, 굉장히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48년 복귀하면서부터 6.1 전쟁이든 끊임없는 전쟁이 있기는 하였지만 2000년 동안 가장 행복한 때였는데 얼마 가지 못하여서, 그쵸? 가자지구 사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전쟁과
그거에 대한 모든 공격과 그 공격에 대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멈출 수가 없는데 멈추지 않고 팔레스틴 그쪽을 다 죽인다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또 고립되어지고 반유대주의로 유대인 편에 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립화와 이런 것 가운데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타임테이블로 볼 때 고담 스텝의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때 이스라엘이 고립되었던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은 고립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러한 단계까지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남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바위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엄청난 사연,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라인과 라인, 네? 정말 몇십 년이 있을 수도 있고 몇백 년이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난 요 라인과 라인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와 그 신비 가운데 배우는 인간의 결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새벽 미명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보면 이렇게 언덕에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었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골짜기 같이 내려와 있어서 이제 뭐 많은 그런 거 있었습니다.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들을 수가 있을까 막 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음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들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그 말씀을 다 듣고 우리랑 같은 것 같아. 요 사이사이 라인과 라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많은 사연이 있어요. 다 들었어요. 듣고 감동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너무너무 감동도 많이 받고 그 인생에 은혜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목사님을 보고 정말 울 수도 있고 감격할 수도 있으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까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그분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언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밑에 서 계시면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서 좀 이렇게 띄어서 배에 들어가서 조금 띄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보실 수 있도록 한 배에 들어가셨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밤이 맞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중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 시몬 베드로의 배라는 거죠. 이건 정말 또 다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까? 아니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그리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자들입니까? 듣고 어디가 계십니까? 어디 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까? 아니면 이 베드로와 같이 이 배에서 좀 띄워서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또 가르치셨어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가르치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말씀을 마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셔서 다 같이 들었어요. 배에 있었던 베드로도 들었고 또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쭉 이렇게 사닥다리 같이 이렇게 언덕에 쭉 서 있던 사람은 또 다 들었는데 유독 시몬에게 이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지금 뭐 했어요? 밤이 맞도록 다음 절에 나왔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는 너무너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지금은 그 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정말 직장에 평균 대학 나오지 않아도 평균 4-5군데 취직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값도 너무 싸가지고 예, 저도 지금 제가 이제 패밀리 아파트 저쪽에 살 때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기억이 나요. 판교 쪽에 1,500만 원 주고 100평인가 얼마를 샀대나? 근데 그게 수십억 됐다. 이런 얘기를 그냥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옛날 고리자 얘기죠. 근데 그게 100년 전 얘기입니까? 50년 전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대학교 아니라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해외 유학까지 했어도 직장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고요. 직장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또 어떻습니까? 청년 60%가
앞날이 너무너무 불안한데 그 불안한 그 요인들이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이 일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결혼 어떻게 해? 직장만도 못했는데 그리고 애 낳는데 둘이 맞벌이 부부인데 누가 봐줘? 애기를 누가 봐줘요? 그리고 애를 봐줄 수도 없고 봐주지 않은 상태에서 맞벌이 부부가 그 애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육아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 두려움, 근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는데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옛날에 제가 한 20, 30년 전에 30년 전이죠. 한 30년 전에 제가 한 40세 이때도요 이랬어요. 그때 미국에서요 뭐 두지걸러 정신병원이 있다고 두지걸러 정신질환이 있는데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아니 지금 이렇게 한국은 지금 뭐 불황이 아니라 호황에다가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너무 못 살다가 너무 지금 건설에 붐도 있고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정신병자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날이 못 되어서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게 정신병원이에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안 배워서요?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무식해서요? 일을 못해서요? 못나서요? 아니에요. 너무나 잘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 복잡한 인생살이를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책임질 수도 없고 거기에 파생되는 자녀들을 낳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새빵살이를 할지라도 그 엄마들이 그냥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 살았어요. 나는 솔직히 맞벌이 부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해요. 너무너무 이 애들들이 온갖 좋은 것으로 그냥 좋은 옷에 뭐 좋은 것에 둘둘둘 말리기는 했는데 우리 아가들 보면 내 마음 줄 곳을 몰라. 이거는 뭐 한 40, 50대가 부를 노래가 애들의 눈에 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장을 해. 엄마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서 막 그냥 옷걸이 잡아당기고 엄마 아버지들은 직장 생활에 너무너무 지쳤는데 집에 오면 이 엄마 애기들한테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마음이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유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들 안 하고 어떻게 해? 그 유럽의 인구 밀도는 누가 와서 다 지금 높인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와서 열도 낳고 여덟도 낳고 그냥 나대는 거죠. 유럽의 실제 그들은 안 나요. 싱글. 인생을 즐기자고 결혼도 안 해. 그렇죠? 또 어디가 그렇게 됐어요? 미국이 그랬어요. 지금 어디가 또 그래요? 한국이. 무엇이 복인가? 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말 너무나 완전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그 전에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없을 때도 부부가 한 마음으로 방 한 칸에서도 애들 4, 5 잘 키우면서 그 아이들 먹이고 입히면서 잘 키우는 게 복이었는데 즐길 인생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난 몰라. 즐겨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면 인생을 즐기겠다고 그놈의 인생을 즐기겠다고 그쵸. 홀로 살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싫고 이제 이러한 추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너무나 모든 것을 옛날에 비하면 누리고 모든 것이 편리한 이 세대에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옛 올드 패션 라떼는 어땠어? 라떼는 어땠어? 하는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새빵살이 하면서도 행복했어. 이러면서 뭐 하라 그래요? 기준을 낮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 복잡한 사람 만나지 마. 나한테 마음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만나고 막 들으면 맨날 짜증내는 얘기만 하고 막 이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멀리하라. 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우리 안에 너무나 잠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개발하라. 이것도요 엄청나게 전 세계에 이 책이 또 했었던 걸 여러분도 기억하죠. 잠자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깨워라. 뭐 이렇게 했는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것도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죠. 조엘 오스틴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불안과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렇다고 해도 결코 해결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큰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인간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 또한 엄청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종착역에 봉착한 것이 이 두 가지 악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분명히 에레미야가 그쵸 70년 내가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최고 잘 살고 잘 먹을 때 이들이 그 풍요를 지금하고 똑같아. 그 엄청난 풍요를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한 유럽,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한 미국,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한 한국. 잘 사는 선진국의 우상숭배는 누구? 나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왕이어야 돼. 내가 최고야. 이러한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두 가지 악에 대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에레미야에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네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내가 우상숭배하여 스스로 왕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왕되고 살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거 빼내는데 몇 년? 70년. 그것도 내가 하는 것마다 어떻게 돼? 내가 하는 것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왕된 주님의 주권이 내 생명의 중심이 될 때까지 몇 년 걸려요? 70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스스로 아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DNA를 막 있는 대로 터진 웅덩이를 파내서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패션을 일으키고 막 자기 개발을 하고 막 밤이 맞도록 노력을 해서 이루어놨는데 그의 결과는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야.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터졌기 때문에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끊임없는 내가 나를 개발해서 물을 채워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나를 채워서 살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자들이 있냐면, 계단을 하나, 바벨탑이잖아요. 계단을 하나, 둘, 셋, 넷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어디에 생명에 근원된 것을 펌프질해야 돼요. 펌프. 아침 새벽마다 밤마다 내 인생의 마중물을 가지고 펌프질을 해.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의 뭐를 대해서, 내 삶의 상황에 대해서 펌프질을 하셔서 말씀으로 이 물을 깊은 생수의 근원에서 말씀을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는 그 물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 물이 흘러나가는데 이것이 너무 쉬운데 너무 하기 싫어. 왜 그러냐면 이 죄악의 뿌리가 선악과를,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99% 대화는 선악과에 대한 대화일까요? 생명에 대한 대화일까요? 선악과, 터진 웅덩이. 이제 오늘 우리 아들 며느리가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갔는데 마음이 좁아. 왜? 며느리 입을 벌리나 아들 입을 벌리나 선악과만 계속 얘기해서 너무 잘못한 거야. 서로 너무 잘못한 거야.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할게. 두두두두두 얘기한 다음에 하루에 3번씩만 서로 감사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도도도도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 깊은 거예요. 골이. 선악과는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고 생수의 근원이 남편이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 아내가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 당신이 아니야. 아무리 당신에게 요구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요구해봤자 터진 웅덩이를 더 터지게 해. 터진 웅덩이가 더 찢어져. 어떻게 되도록? 너덜 되도록 더 찢어져. 거기에 희생당하는 건 누구야? 자녀들. 너무 정말 이렇게 대부분 이 전 세계의 이 아이들을 바라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하고 별의별 짓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처음부터 포기해버려.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덜너덜한 사람에게나 무기력해서 나는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데 다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 베이비 단계나 차일드 단계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은 입었는데 대한민국 교회나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서 생산된 것들의 열매는 뭐냐면 자기 성취로 맞췄어요. 자기 성취.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룬 것으로 자기 의로 망쳤어요. 그러니까 망쳤다는 게 뭐냐면 자기 성취의 도달로 끝냈어요. 하나님은 이 말일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성취는 자기를 못 벗어나.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거나 어디에 갔어요?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갔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의 많은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탈북민을 못 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성공한 한국, 전 세계에 10위 이상 되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부와 놀라운 스킬로 북한을 못 살려내. 서로 시기 질투, 분리, 분쟁만 일어나요. 그렇죠? 그게 북한까지 안 가고 현실 세계에서 탈북민들과 대한민국 교회와 사람들 간의 갈등 구조가 이미 현실화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서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너무 이상했어요. 또 봅시다. 6절에 보면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야. 주님 한번 그물 찢어지게 해줘 보세요. 예? 이에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 잠시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역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걸 던졌더니 이렇게 됐군요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그리고 그 물고기 잡아다가 빚도 갚고, 그쵸? 여러 가지 빚도 다 갚고 정말 할 게 너무 많죠. 빌딩도 사고 그 배도 더 넓히고 뭐 이러고 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3가지 했잖아. 3가지. 어떤 거? 할렐루야. 뭐 했어요?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럴 줄 알았어. 환영! 웰컴! 그래서 3가지를 했어요. 어떤 거를 했냐면 베드로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잔뼈가 붉어진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새벽에
새벽에 왜 돌아왔어? 왜 밤이 맞도록 그물질에 밤에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그리고 어디에서 잡혀요? 얕은 물가.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가 잡혀요. 밤이 맞도록. 그래서 밤이 맞도록 전문성, 엄청난 베드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서 딴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혼자 얼마든지 그걸 잡아서 그거 갖고 하루 또는 일주일 식량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어부로서의 이게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전문성. 그렇죠? 그가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이 어부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이제 처음 바닷가에 나왔는데 수십 년간 40년 넘게 그물질한 나에게 그것도 때도 틀려. 전문성도 없어. 그런데 또 지시하는 것도 너무너무 이상해. 새벽에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지금 그 물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 다 와서 이제 그물 찢어진 것도 꼬매고 지금 뭐 닦고 있는데 깊은 데로 들어가서 완전히 베드로의 전문적인 어부 실력을 다 없애고 그리고 너무 지쳤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물질에서 너무 지쳐서 정말 만사가 귀찮잖아요. 예수님 아니라 누가 시켜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혼자 못 들어가니까 너무 지친 상태에서 누구를 데리고 간다면 뭐 줘야 돼? 예, 돈 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고용하는 비용인데 지금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드릴 돈이 있어요?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한 가지는 뭐를 들었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전문적인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자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으로 사는 법을 모르니까. 말씀으로 살려면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세 가지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의 전문적인 것도 최고로 키우고, 그 다음에 내 상황이 피곤하고 밤이 맞도록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귓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친밀감이 있습니까? 요배만 탔잖아. 수천 명이 들었는데 요배만 탔잖아. 지금 베드로 배만 탔잖아. 그렇게 내가 선택받아서 내 귓가에 대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됐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도 극히 가난해서 누구를 고용할 수도 없는 이런 나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나? 그래서 첫 번째, 대부분 교회를 다녀서 레크레이션하고 종교적인 행위로서 서로 만나고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좋고, 그렇지만 내 배에 타신 예수님, 내 배에 타셔서 나의 전문성을 뛰어넘어. 나의 전문성을 뛰어넘어 내 귓가에다가 새벽 미명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물을 내려 세 가지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만큼 내 배에 예수님을 태운 자가 있나? 그렇게 태울 만한 믿음이 있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투자할 수 있는 이게 있나?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젊은이들이 종교적인 습관은 있는데 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들었어. 듣고 다 갔어. 은혜 엄청 받았어. 그러나 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깊은 데로, 새벽 미명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80%의 젊은이들이 나도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더라. 내 아버지도 못 살고 내 어머니도 못 살고 목사님도 못 살고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는 해. 기도는 하는데 믿는 건 뭐야? 나의 전문성과 내 노력과 이거 믿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그게 안 통한다. 그게 안 통해. 어떨 때? 죄악이 관영할 때. 죄악이 관영할 때와 어떤 때 2층천에 마귀들이 내려와서 인간이 한 노력들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요럴 때와 시기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몇 년을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무슨 마음으로 쫓아다녔어? 첫 번째, 그렇죠.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을 때 나의 아무리 전문성을 가졌더라도 나의 수고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 손에 증거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돌파해요. 기적이 일어나서 돌파하고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노력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당신도 도와주세요. 당신도 도와주세요. 상식선에서 당신의 도움을 받고 나도 한번 점핑 성공하고 싶은 이런 기도가 통했어. 몇 년 동안은 한 50년 통했어요. 다 통했어요. 유럽에서도 통하고 미국에서도 통하고 한국에서도 통했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아가 커졌어. 그래서 내가 왕노릇해.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 무슨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마귀의 밥이 됐어. 마귀의 밥이 된 거 인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어쳐 넣으셨어요. 어디에? 마귀의 밥이 된 어둠에서 빛 대신 그분을 붙잡고 어둠에서 나오는 것을 주님이 내버려뒀어요. 그 시즌이에요, 지금. 시즌을 분별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왜 이 기도가 나와? 이런 거 생각 이상하긴 하다. 생각은 하셨죠? 이렇게 배가 물고기가 한 배에 부족해서 2배의 해구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서 나 승리하였네. 나 성공하였네. 나 기도로 응답받았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네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후반전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어떤 후반전에 이 기절에 그렇게 많은 내용 있는 거 아셨죠? 아셨죠? 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이 죄인을 자기 안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는데 이판사판으로 밤이 맞도록 그물질 했는데
없어. 근데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본 거예요. 던져봤는데 자기 평생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없어. 없는데 주님이 아마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어땠을까? 전 상상을 잘합니다. 많아.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 여기까지 깊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그 금을 갖고 야 너도 보자 나도 보자 막 이러면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했을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왜 베드로가 이상한 짓을 합니까? 뭐라 그래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떤 거예요? 비로소 베드로가 이분은 하나님이시네.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네. 이분은 하나님이시네. 이분의 하나님의 존전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난 너무 맞다고 생각하고 참 흥미로웠어. 이 우리가 상상을 한다는 게 정말 그 갈릴리의 물고기들이 밤에 다 어디가 있어야 돼? 물가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얘네들 지금 출연할 때가 아니다. 다 깊은 데로 가. 다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에게 다 깊은 누구 하나 얻으려고. 하나님은 물고기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전문성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 뭐 잡아서 먹어도 돼. 그렇죠? 관심 없어요. 주님이. 그런데 요 한 사람 얻으려고 막 얼마나 바쁘셔. 야 니네들 나 출연할 게 아니야. 다 깊은 데로 들어가. 한 마리도 못 잡게. 그리고 이제 되었을 때 새벽 미명에 거기서 또 바깥으로 나갈까봐 또 다 니네 거기 그냥 있어. 깊은 데서 떠나지 말고 그냥 있어. 그리고 주님이 다 명령해서 그것도 많은 그물 안 돼. 베드로 그물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을 사람인 줄 알았네.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사람인 줄 알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두려워 떨며 존재적으로 내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만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주님 만났어. 어떠실 것 같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혼비백산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동서가 혼비백산에서 주님하고 종알종알 장난치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던져주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던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인생을 그분한테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다음 기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절. 이는 자기와 자기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말미암아 놀라고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요 기절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11절까지. 아 주님 붙들고 물고기 더 잡아야지.
주님 붙들고 물고기 더 그냥 갈릴리 바다 씨가 마르도록 물고기 잡아서 내가 정말 갈릴리 바다 주변에 호텔 10개는 짓고 막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주변 옆에 뭐라 그래요? 그물을 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평생 배운 게 고기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쓸쓸해서 간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 주님이 기다려. 안 놓치세요. 안 놓치세요. 내가 고기 잡았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목적은 주님이 베드로를 그냥 갈릴리 바다 주변에 물고기 가는 거 다 씨를 말리고, 그렇죠? 바다 깊은 데서 모든 그물한테는 못 가고 베드로 그물에게만 오게 한 그분은 베드로 한 사람 누구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나와 같이 뭐 만들고 싶어? 사람 살리는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 살려. 부활 생명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 만들고 싶어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 도시가 다 구원을 이루고, 베드로가 오죽하면 이랬잖아요. 십자가에 지는 거 안 무서워? 무섭죠. 그런데 베드로 성당에 로마에 이런 기절이 있잖아요. 내 주님이 십자가를 똑바로 지셨는데 인간인 내가 감히 십자가를 어떻게 그분과 같이 짓냐. 거꾸로 매달렸어요. 너무 행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그분의 부르심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요 시즌에 마귀의 전략을 주님이 뒤집어 엎었어요. 마귀의 전략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셨어요. 마귀는 위협하는 영, 두렵게 하는 영, 무섭게 하는 영, 망할까봐 협박, 죽음에 두려워하는 영을 뒤집어 엎어서 협박 중에 버티는 법을 가르치세요. 사망 중에 서 있는 법을 가르치세요. 무서워하는데 권능으로 버티는 걸 가르쳐서 위협과 두려움과 협박과 마귀의 전략을 밟고 서 있어. 밟고 서 있는데, 밟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땅에 두려워 떠는 영이 이 사람 속에 임한 주님의 권능으로 못 서 있어. 그래서 누가 어떻게 야곱이 누구 두려워서, 에서 두려워서 예물 보냈다, 누구 보냈다가 해다가 그의 종착지는 엘베델로 주님을 만나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너무 힘들어서 주님 세겜이 내 마음에 딱 듭니다. 세겜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서 세겜에서 우레간을 짓고 잘 살려고 그랬더니 왜 딸이 뛰쳐나가. 지금 요새 그러잖아요. 아들, 딸들이 뛰쳐나가서 하몬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 강간당하잖아요. 내 자식들 정말 그렇잖아. 나 정말 방 한 칸만 있어도 대학 등록금만 대주고 내가 이러면 나 정말 공부
정말 1등 할 수 있는데 그 소원이 있어서 애들 방학간 만들어주고 대학 등록금 주는 게 라떼들의 세대가 됐는데 왜 방도 주고 대학 등록금도 주고 해주는데 왜 공부 안 해? 이거잖아요. 그들이 공부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쾌락에. 그게 지금 이렇잖아요. 누구같이? 디나같이. 그게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한국이. 자녀 세대를 다 잊어버렸어. 자녀 세대를 떠났어.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지금 거기 서 있으면 그 빛 보고 자녀 세대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주님의 전략이라니까. 마귀를 죽음을 가장한 걸 밟고 위협을 자장한 걸 밟고 두려움을 가장한 걸 밟고 밑에 집에서 올라와. 예, 생명의 빛으로 쓰는 때 그분이 얘네들도 내려왔잖아요. 마귀도 내려왔잖아. 누구도 내려와. 주님이 내려오시고 거처 삼으셨잖아. 주님이 내려와 거처 삼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위협과 두려움과 결박당한 자들의 결박을 풀고 사자의 입을 찢어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사할린에서 최고의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우리 누구예요? 한 목사님이 내려놓음을 책을 쓴 너무 힘들어서 이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몽고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켰는데 몽고에 있는 거 숟가락도 하나도 싹 놓고 인도네시아로 가라.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그때부터 애가 셋인데 벼랑간 와이프가 임신을 해.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췌장암. 오늘날 췌장암 걸려. 그리고 몽고에서는 정말 몇 억만 들여도 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거기에서 모든 허가도 나오지 않고 허가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또 어떻게 몇십억 7, 80억이 들어야 되는데 그 헌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올 때도 없어. 근데 몸은 다 죽어가. 아파서. 이럴 때 그리고 이분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서울대 나와 하버드 나와. 그걸로 몽고에서는 내게 있는 능력 안에서 그분이 돌파해서 많은 걸 이루었는데 인도네시아는 모슬렘 지역이야.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로는 1%, 0.001%도 사용할 수가 없는, 지금 이 세준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의 이 전략을 뭐를 얘기하냐면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일에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데 때로는 물질이 불필요하고 이 땅에 영적 자산으로 버티어 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게 할 때가 있는데 이 영적 자산이 뭘까요? 영적 자산이 결핍, 실패, 불안, 두려움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정말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날 만나는 주시잖아. 그렇죠? 만나로 육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먹이는 만나로 육신을 이루는. 그래서 일곱 족속에 있는 북한, 일곱 족속에 있는 이스라엘, 일곱 족속에 있는 모슬렘, 일곱 족속에 있는 힌두, 일곱 족속에 있는 죄악이 관영한 땅을 들어갈
용사들을 키우시는 시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할린에서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던 곳에 그렇게 가기가 싫었대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데 너무나 부흥이 일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사할린에 갈 일이 있어서 일부러 가서 그곳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당신의 부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너무 춥고 너무 음습하고 너무 황량하고 너무 힘든 이 땅에 왜 보내는지도 너무 싫고 빨리 끝내고 정말 여기 빨리 나가는 게 자기의 소망인데, 그런데 멀쩡했던 18살짜리 아들이 그곳에 있는 마약 중독 걸린 뭐라 그래야 돼요? 깡패 집단에게 살해를 당했대요. 걔가 벼랑간 없어지더니 한 달 후에 들어온 건 아들의 시체였대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다보고 오려고 하는데 남편과 자기한테 주님이 동시에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듯이 베드로에게 했듯이 이 마을 전체의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방문해라. 방문해서 하나님의 너에게 부은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죽인 그 원수의 집까지도 가서 그들을 용서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붙는 마지막 사명이다. 그 일을 했대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주님이 귀에다 대고 밤이 맞도록, 지금 그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시즌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얘기했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이 귀에다 댄 말씀, 내 배에 타신 거지. 그 선교사님 배에 타셨는데 어떻게 할 거야? 배에 타서 그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더니 마약 중독자가 벼랑간 치유가 돼. 알코올 중독자가 벼랑간 치유가 돼. 원수의 집이 벼랑간 하나님의 구원의 집이 돼. 그러더니 그 마을, 그 도시 자체가 구원의 문이 열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돈을 갖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인도네시아 모슬렘 지역이잖아요. 돈을 갖고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일회성 또는 이회성으로 회복될 때가 있대. 그런데 오래된 죄악이 관영해서 정말 누적된 죄악이 살인과 죽음의 도시 가운데는 그러한 아픔을 가진 자가 섰을 때 그들의 어둠이 깨진다. 한 번에 안 깨져. 2번, 3번, 4번, 5번에 녹아서. 그래서 그게 장로님,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147편 15절 16절. 얼어붙은 땅이 말씀이 달려가서 녹고, 한 번에 안 녹잖아. 녹아서 그 땅이 구원의 문이 열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네 위에 있을 테니까, 네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될 테니까 서 있을 수 있냐? 날마다 깊은 데에, 전혀 나랑 해당이 없는 데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고 서 있을 수 있냐? 이 시즌에 다 돈 때문에 기도해서
돈, 물질 때문에 다 잃어버린 어둠의 땅을 당신, 그것들이 내려왔잖아. 그것들이 내려왔잖아. 주님도 우리 거처 삼아. 우리 거처 삼아 네가 버틸 만큼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할게.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뭐 하고 있어야 돼?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버티면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이런 시즌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분은 없이 나 혼자 부자 돼서 잘 먹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거처 삼으신 그분이 은밀하게 나한테 말씀하셔서 그렇잖아요. 야곱이 엘베델의 하나님 다시 올라갔을 때 웅켜진 거 있잖아. 세겜에서 살고 싶어서 웅켜진 거, 우상 숭배했던 폐물과 의복을 묻고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설 수 있어요?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서 어떻게 230만 명을 사자의 입을 찢어 끄집어낼 수가 있어? 그들이 한 거 단 하나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버텼더니 그냥 나왔어요? 애굽의 모든 은금 패물 우양젖속 고스란히 갖고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짓고 킹덤이 세워져. 요 시즌이에요 지금. 그런데 첫 번째 시즌이면 참 좋은데 이게 어떻게 마지막 때 시즌이야. 요게 더 좋아. 사실은 요게 더 좋아. 할렐루야. 그분하고 사는 게 더 좋아. 예. 근데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의 이동인데 여기 부의 이동인데 어떻게 써요? 베드로가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냥 그물질 더할 테니까 물고기 몰아주세요 안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니까 누구 쫓아갔어요? 예수님 쫓아 그 도시 전체를 회복했어요. 그런 자로 지금 이 2024년 부르시는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근데 뭔지 섭섭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 그래도 물질도 있는 게 참 좋은데 물질을 넘치도록 밟고 가요. 여러분 밟고 길을 여실 거니까 예 하나님 앞에 다만 거기에 세겜 땅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할 뿌리를 뽑으시는 시즌이라는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오늘 요 5장 1절에서 11절에 믿음의 전부가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열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거기까지 절대 안 놓치시고 같이 가자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실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